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해 시작할 때 올해 되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겨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또 그 부르심에 따라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 못하시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쳐주시는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여러분 금리도 변하잖아요. 금리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모든 것은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가 다른 데 더 좋은 데 있다고 찾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생명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절대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즘 그러죠. 하늘에 맹세한다.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이 확실하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보증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 자체적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 갈 때도 담보가 들어가잖아요. 확실한 건 뭐예요? 담보예요. 땅이든 건물이 됐든 뭔가 담보. 왜? 이 사람이 안 줘도 받을 수 있는 것. 그 담보라는 것.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절대자의 이름으로 나는 나를 봐서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의 이름으로 부모님 이름을 건다. 하다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장 많이 지져보셨어요? 내 손에 장을 짓는다. 그 얘기 뭐예요? 확실하다. 거짓말 아니고 확실한다.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전 세계가, 인류가 그 누구도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미리 준비가 됐다면 그 피해도 줄었겠죠. 우리가 보세요. 독감 예방접종은 역사가 길죠. 한 60년대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바이러스가 변이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약도 바뀌게 되고, 국가에서 무료 접종해 주는 거 3종이죠. 돈 내고 받는 건 4종. 기왕 놔줄 거면 쓰는 인심 더 써서 4종을 놔주지. 3종은 무료고 4종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미성년자나 이제 어르신들 놔주는 거 이제 3종으로 접종을 해주죠. 독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매년 거르지 않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상하고 예측하고, 거기도 변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맞춰 나가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가 손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사람 말은 못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도 중요하고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는 거짓말이 깨져요. 마음도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더디게 오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데 기도한다, 그냥 막무가내 기도가 아니죠.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다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식사 기도도 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다 기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소수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응답받았죠. 체험이 있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왜?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야.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또 받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받은 것이 없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고침받았어요, 누가 이렇게 했대요, 그때는 부러운 마음에 나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만두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내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맹세까지 하시느냐? 하나님이 맹세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즉시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요즘 노트 이렇게 리마인더 해갖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라, 믿어라, 그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만 믿는 누구 믿으겠어요?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확신이 갔으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 옆 동네도 아니고 어디라고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뭐라 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얼마나 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다못해 여러분 며칠, 요번 휴가는 길더라고요. 추석 휴가에 임시 공휴일까지 해갖고 벌써부터 여행 가는 거 준비하는데 여러분 아무 계획 없이 나가요? 뭐 하루야 그렇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뭐 3박 4일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여행 뭐를 해요? 계획을 세우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먹는 거 어디서 먹어야 될까? 여러분 요즘 성수기 때는 식당에도 예약 안 하면 밥 못 먹어요. 예약이 안 되면. 난 그냥 이따가 오늘 휴가도 긴데 연휴인데 심심한데 해외나 나가볼까? 여러분 여권 가지고 공항 가면 비행기표 없어요. 이미 동났어요.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도 못 나가. 계획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다못해 며칠 여행을 가도 근데 이제는 여기 여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이주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처럼 씨족 사회에서 안동김씨 그런 것처럼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여 살면서 삶의 미천이 되고 기반이 되고 의지할 사람 있고 서로를 지켜주고 그 삶의 기반을 버리고 광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나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약속 맹세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가라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장사로 집안이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에 가서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 축복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자손 대대 내 민족이 살게 될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기가 편한데 짐 떠나면은 고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창동에 개척했을 때 38년 전 개척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은 나요. 말 안 듣는다고 집에서 내쫓는다고 그래갖고 팬티 한 장 입히고 집에 나가라고 그래서 옛날 그 새들어 살던 건물 1층에 샷터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 2층에 헬스클럽이 있는데 금요일 철회 때 교인들 예배하러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샷터 열어놓으면은 2층에 거기서 자기네 퇴근하면 샷터 내려놓고 우리가 또 샷터 열어놓으면은 지하에 있던 다방에서 나가면서 샷터 내려놓고 그래서 샷터 싸움이 한동안 있었어요. 샷터 싸움. 그래서 우리 그냥 2층, 3층 세대 살다가 이제 나중에는 기도해갖고 지하도 내보내고 2층도 내보내고 주인집 빼고는 전층을 우리가 다 쓰다가 남의 집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때 제 기억에 뭔가 잘못을 했기 중대한 잘못인데 이제 잘못했다고 싹싹싹싹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전까지 팬티 한 장만 입고 나가라. 근데 여러분 40년 전에 나가라 그래도 무서운데 지금 몇천 년 전에 집을 나가야 되는 건데 두려움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확신, 어디를 가는지 거기에 대해 몰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요단강 갈라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발을 내딜 수가 없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리고 그 밑에 가서 성을 돌겠어요. 그럼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한 바퀴씩 도는데 어떤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벽에 금이 간다든지 뭐 땅에 진동이 온다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불평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하고 틀리면은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그 사람들 설득시켜갖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31년 전에 우리가 있던 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고 보내셨을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에 충대병원이 우리 여기 선주센터 쳐서 들어올 때 충대병원이 그때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 동기예요. 우리랑 이쪽 와가지고 여기 온 지 얼마 됐나 생각할 거 없어요. 충대병원에 몇 년 기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면 알아요. 31년.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버스 노선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지금 보세요. 6차선에 저것도 좁아갖고 꽉 막히잖아요. 뒤에도 그렇고 건너편도 아파트 2000세대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 와서 여기 여러분 교회 땅 산다 그랬으면 못 사죠. 건축을 많이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옮기고 건축하는데 계획 없이 되어진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조카라고 하지만 집 떠나는데 나갔다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확신, 어딜 가는지 모르는데 나간다는 확신. 야, 아브라함을 따라 나가면 나도 복을 받겠구나.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나갈 리는 없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나가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따라 나가야 되겠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불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이걸 퍼센테이지 따진다면 1%도 안 되겠죠. 다 버리고 나가는데, 다 두고 나가라는데 이 혹처럼부터 따라 나오는 조카, 그걸 매몰차게 내치지 못하고 그래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이 돼야 돼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네가 가고 싶은데 좋은 데 찾아가라. 먼저 선택권을 주고 보내죠.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롯을 자기에게 떠내보낸 다음에 창세기 13장 16절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산도 세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나가라고 하신 다음에 계속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말씀, 주어지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 온전한 순종이 되어질 때, 롯을 떠나보냈을 때 내가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냥 복을 주리라, 그냥 하나의 개념을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의 말씀이 나와요. 따지자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 내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은 하죠. 근데 완전한 순종이 안 되고 부분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적인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믿고 다 맡겼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매일같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오는지도 소식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다더니 이 시간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뭐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가물었을 때 가나안에 갔죠. 가나안에 갔는데 가뭄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나안에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가뭄을 보고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애굽에 먹을 게 있다고 그러는데 내려가야 되겠다. 가잖아요. 갔다가 사고 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힘에 부치게 될 때, 이미 인간의 한계, 사라의 태의 문이 닫혔다고 성경에 말씀 나와요. 태의 문이 이미 닫힌지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건 믿어. 근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걸르면 안 되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갖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 혈통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스마엘 어떻게 하셨어요?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는데 부분적인 순종,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했던 것,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에 의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 없는 행동,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전쟁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라는데 여러분 원민 따지면 뭐예요? 가족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마저도 순종했다라면, 롯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75세에 약속하셨던 그것이 100세에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100세라는 시간을 정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의 계속 간간히 터지는 불순종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응답은 받았는데 처음부터 다 두고 갔더라고요. 그냥 이거 끼고 가면 그냥 하나님 그냥 이것도 그냥 껴서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래 너도 복 받아라. 그래 이스마엘로 그냥 받은 걸로 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데, 죽을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고난받게 하려고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져야 순종이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주시옵소서. 근데 받지 못하면 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구하라, 하나님 아멘, 구하라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 얼마나 크고 적은 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힘들어,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힘들고 계획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많지만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다 그것이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어라.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 18세기 철로 역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인 경건의 저자 루이스 베일리 감독은 말씀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열쇠로 마음문을 열고 매일 저녁마다 말씀의 자물쇠로 마음문을 잠그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그날 한 모든 수고와 선한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넘어서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광야도 아니고 목숨이 위태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저기서 자연재해가 터져나오고 사건 사고가 있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간다. 내가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쌓이지 않는 것은 에워싸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뭘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함, 우리 연약함 아시고 질그릇과 같이 끼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오히려 뭐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 하시니까 순종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하시니까 구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형편과 어려움, 앞으로 되어질 것 모든 것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기에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이 약속이에요. 뭐 땅을 보여주고 뭐 금덩이를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실 것, 앞으로 주실 것,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태신자 해산일 앞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늘 목사님한테 훈련 받았던 것처럼 기도하고 와가지고 자리에 앉으면서 혼자 앉으면서 맥 빠져갖고 한숨이 빠지면서 하고 집에 가서 전도하는데 이놈의 인간은 이 화상은 말도 안 듣고
그래갖고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한테도 저 인간은 안 돼요. 저 인간은 안 된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어요? 믿음대로 준다는데. 세상 사람 다 안 돼도 저 사람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옆에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그냥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격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뿐 아니라 목사도 똑같아요.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죠. 힘든 일 자꾸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죠. 근데 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사창동에 개척하러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할 때 가족 4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끼리 앉아갖고 본 게 아니라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시 한복판에 전원교회 목사님께서 처음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도시 한복판에 전원교회를 주셨었어. 그게 꿈인 것 같고 그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야 밥도 한 끼 못 먹어서 굶으면서 무슨 도시 한복판에 전원교회 밥도 못 먹으면서 굶으면서 지금은 굶지만 주실 것을 바라봐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신들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합니다. 내가 내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된다. 그냥 축복의 땅으로 가라가 아니죠. 옛날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서 있을 때 주실 것을 바라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냥 너만 복 받아라가 아니라 네가 받은 걸로 자식들만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너를 축복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직접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해코지하고 걸림돌 대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그 약속이 약속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몸, 완전하게 만드신 몸, 이 몸 자체에서 우리 몸이 아플 때 스스로 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만드신 그 기능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오랜 연구 끝에 나오게 되는 건 다이돌핀이라고 그러죠.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암 수술하시고 키모테라피 화학치료 받으시는 분들, 화학치료 받으면서 이게 암세포만 때려잡는 게 아니라 멀쩡한 세포도 공격을 하니까, 암세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게 암도 수술할 때 보면 전이 될까 봐 더 많은 부위를 절단해내고, 이게 세포를 화학적인 치료를 하게 될 때 무슨 치료든 간에 외부에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부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이 다이돌핀은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암세포만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때 이 약 만들고 돈 벌었던 회사들이 이것을 약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지만 만들 수가 없대요.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 외에는 약으로 만들어서
복용을 하든지 쬐든지 주사를 놓든지 할 방법이 없다. 근데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이 다이돌핀이 나오는 것,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를 때, 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되어질 때, 세상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건강해질 거야, 잘 될 거야, 손잡아주고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라파, 내가 내 병을 치유하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약속하시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 단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게 유전병이 됐든 불치병이 됐든 하나님의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왜 그런지 병명도 없는 경우 있고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못 고치는 병이 있지만 하나님의 못 고치시는 병은 없어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강남금식기도 목사님 가셔서 설교하시면서 또 그 말씀하셨죠. 미국에서 왔는데 암으로 살 날이 며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사알리 기도원, 거기는 진짜 철의 요새예요. 저도 가서 기도받으러 많이 가봤어요. 그 옆에 이제 목사님들만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철문으로 되어 있고 교육자들이 양옆에서 전도사들이 쫙 서서 지켜서 못 들어가요. 기도받고 뭐 아는 사람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기도 원장님도 뭐 알고 인사하고 했고, 저기에서 뭐 장광영 감독 계장이라든지 이태희 목사든지 뭐 이런 사람도 오게 되면 가서 저기 임모 목사님 어디라 그러고 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받아라 그래갖고, 거기 사람들 거기 있는데 보이지지 않는데 거기 가갖고 무릎 꿇고 기도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 옆에 저희 전도사들이 누군데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평신도도 그렇고 누구도 거기 못 들어가는데, 물론 목사 안수 받았을 때니까 그렇지만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누군데 저기 맨날 예배 시간 끝나면 거기 밑에 내려갔다 거기 계속 머리 들이밀고 들어가기 누구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동기가 그래서 순복음교회 그 목회하는 동기도 조인계 목사님이 자기 이름 불러주게 되면은 감격해갖고 며칠 후인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잡아줬대. 신혼여행 잘 갔다 왔어? 응, 열심히 해. 행복해. 이렇게 조인계 목사님 지나가면 손 한번 줘봤는데 손잡고서 손 안 닦는다고. 이 손 닦을 수 없다고. 손을 안 닦는다고. 그런데 누군데 걔 머리 들이밀고 들어가느냐고. 수탉이 들어갔어요, 거기. 근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목사님이 어디서 오시나 이렇게 봐가지고, 교회 밖에서부터, 성전 밖에서부터 어디로 오시나 봐가지고 강사님들이 계시는 숙소가 있어요. 쉬시는 곳. 거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안에도 경비가 있어요. 경비가 지키고 있어요. 강사님들, 목사님들 원장실 있는 데는 다 경비가 있어요. 근데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러는데, 그래도 미국에 가 이민가 살다가 죽을 때라도 한국 땅, 고국 땅에 묻어야지 하고 왔는데, 기도받고 싶어서, 이 기도 받으면 될 것 같다고 마음에 확신이 와서 이 기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 받았는데 고침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 어기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배신하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꿔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바라봄의 법칙이니 뭐니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냥 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꿈꿔서 싶어서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거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형들이 감정이 최고로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집어넣자. 50도 사막에 그늘도 없는데 물 없이 땡볕에 거기 넣으면 하루 이틀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애굽에 해야지 되죠. 다른 나라면 안 되죠.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리 끝발라지는 집사장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근데 왕한테 가서 내가 보디발 집에서 일하는데 왕 좀 만나자 그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다고 가면은 만나줘요? 만날 수가 없지. 그 고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피를 흘려주실 때 그 구속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뭐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고통이 너무 센데,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죽었다가 사망 권세 이기고 음부로 내려갔다, 지옥에 내려갔다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해냈는데, 겪어보지 못하는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그것을 몸부림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뤄가신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을,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것.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복음 전할 때 뭐예요? 제3세계 복음의 볼모지보다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전체 종교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성인 만 19세 이상의 37%예요. 종교가 있다는 사람이 37%. 거기 보면 교회 안 다니는 가난안 교인 150만 다 포함된 거. 그 중에 기독교가 37% 중에 그 중에 기독교가 15%. 거기 이단도 다 포함된 숫자예요. 나머지 63%한테 그럼 왜 종교를 안 갔느냐? 뭐라 그래요? 간섭받는 게 싫다. 직장 가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학교 가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는데 매일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서 끌려다니고 시달리는데, 종교까지 가지고 교회까지 가갖고 그렇게 시달리고 힘들어야 되겠느냐?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는 게 싫다. 그게 가장 커요. 여러분 왜 이 얘기 드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그들의 마음에 간섭받는 게 싫다. 구속받는 게 싫다. 여러분 믿음 생활 내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 복음 전하는 거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은 충성하는 거고, 믿음 생활은 내 마음대로가 안 돼. 순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예 알고 아예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복음을 전하려면, 이 시대가 악한 시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때에 놀라운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이 약속으로 머물면 안 되고 응답이 돼야 되죠.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냥 약속으로 머무는 게 내게 해주시는 은혜가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해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그 모든 것 그냥 기록되어 있는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게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병을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 내 뜻대로 맞춰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맞추면은 다 각자의 뜻대로 맞춰서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지구 완전히 쑥대밭이 되죠. 이제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햇빛이 나서 곡식이 여물고 과일이 익어가야 되는데 난데없이 비가 들이부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과일 재배하는 사람들만 어려움 나가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죠. 소유가 줄어들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죠. 다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은혜 주실 때, 햇빛을 주실 때가 있고 비가를 주실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 정하신 때가 있다고 그러죠.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말씀이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800년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확신이 있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믿는다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 중에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작은 하죠.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감정 다 하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말씀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삶,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러,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해서도 안 되고 추급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귀가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못 받게 만들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면, 의심하는 자는 죽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기도굴까지 마귀가 안 따라가도 돼요. 예배 드리러 가는 데까지 안 따라가도 돼. 옛날에는 못 가게 방해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마귀도 머리가 이게 고도화돼가지고 힘들게 쫓아다니지 않아요. 은혜 받으러 부흥회 다닐 때 갔다 오라 그래. 잘 갔다 와. 갔다 오고 기도하러 갔다 오면 잘 갔다 와. 그리고 갔다 왔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뭐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돌아왔는데 우리 머릿속에 안 되면 어떡하지? 믿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의심하는 순간 기도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 한다고 해서 도둑질해 간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예요? 시간만 나면 그것을 도둑질해 간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피아니스트 이사도라 김이 힘든 인내의 시간을 이겨낸 천자 피아니스트로 불려집니다. 2011년 16세 어린 나이에 모든 사람들의 꿈의 무대인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합니다. 카네기홀에 섰다는 것 자체가 경력이 돼요. 그게 이력이 되는 거예요. 카네기홀에 섰다. 근데 이것이 기적이 되고 이게 그 당시 막 엄청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보고 배워서 연주자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 꿈을 꾸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꿈을 포기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인맥도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가난해서 내가 원하는 피아노, 여러분 피아노 이 음악 배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레슨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공부하고 나서 전문적으로 공부한다고 이태리라든지 이렇게 유학도 가야 되고 이태리 유학 갔다가 돌아온다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교수 자리도 들어가려면은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 자리 들어가려면 몇 억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막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있어도 돈만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되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내 꿈을 이뤄주세요. 피아노 칠 돈도 없고 배울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 내 꿈을 이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저의 꿈은 또 다른 꿈을 꾸죠. 꿈이 이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카네기홀 섰으면 끝난 건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꿈, 더 큰 꿈을 꾸는 것은 나의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전도하는 천상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망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꿈을 주는 천상의, 천국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꿈꾸는 자는 그대로 이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지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새 역사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은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또 다시 데리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마다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이 재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